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 칠칠절, 또 나팔절,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한 해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지키는 특별한 절기가 있으니 바로 에스더서에서 시작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히브리어로 프림이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제비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계속되어진 에스더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을 멸망시키기 위한 날로 정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로 정해진 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만과 그의 가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를 선포하니 바로 불임절이었습니다. 불임절에 담겨진 은혜는 참으로 크니 불임절은 역전의 날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에스더서를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꾸민 계략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온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금식은 모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그날에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날에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늘 아침 새벽 설교는 감동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십자가는 사탄을 심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자신들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무덤,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무덤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공자님이어도 부처님이어도 그가 어떤 유인이어도 무덤 앞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는다. 그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가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이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때로는 관계가 얽혔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눈으로 보게 되는 원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일에서든지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결국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만져지기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달월 12월 13일은 왕의 명령을 시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대적들은 그날이 유대인 재산을 빼앗고 유대인을 죽이는 날로만 알았지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스더 9장 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리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다민족 사회, 그 민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다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저들은 어쩌면
조국이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저 삶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에 비로소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환경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외치고 또 선포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모르드게가 입은 은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놀랍게도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이방인으로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처음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민폐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앙을 자기의 수준에 맞춰 지키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한 날 죽임을 당한다, 이 환란을 앞두고 아마도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 모두가 엎드려 하만을 높이는데 모르드게는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산 사람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율법을 어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다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죄냐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속이 좋지 않으니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의 소화제는 없어요. 어쩌면 포도주가 소화를 돕는 것이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신다 해서 죄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해도 혹 목사가 말을 했다 해도 내 신앙을 그 수준을 높여 스스로 나는 세상 관습에, 나는 세상에 경배하지 않을 거야, 이 일로 유대민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축복하였을까? 예를 들어서 모장로, 모집사 애써서 믿음 지키느라고, 그래 우리 믿음 지키다 다 죽으면 되지 뭐, 이랬겠어?
너만 믿음 좋냐? 그까짓 거 경배 좀 한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냐? 처음 모르드게는 민폐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역사하니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고, 민폐였던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기둥이요 그늘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승리이니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족 중에 유난히 믿음 좋은 권사님은,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의 민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 관습으로 여겨지던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또는 주일에 가족 행사를 할 때 나는 갈 수 없다고, 이래서 때로는 믿음 없는 가족들이 그저 오래간만에 쉬는 날, 우리 벚꽃 구경 가자 할 때 예배 드리는 날 어디를 가냐고, 갔다 오라고 이럴 때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가족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 여겨도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민폐를 끼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상황이 바뀌면 비로소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가정의 영적 그늘이요 영적 기둥이 되니, 그로 인하여 아멘 합시다,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은혜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눈에 보이기까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앞에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갑니다.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써.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르드게의 처음은 민폐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날이 되니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늘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집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 신랑이 좋냐 목사가 좋냐? 아니, 질문을 해도 그렇게 유치하게 질문을 할까? 그런데요, 사람이 열받으면 다 그렇게 유치해져.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가족들, 주변에 믿음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떠세요? 그 하나님의 결국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선포한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는 방식을 보면은 아달월 13일인데 유대 원력으로 12월입니다. 그런데 태양력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에 하루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에스더 금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에 다 한 곳에 모여서 일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통독을 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통독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통독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먼저 구원에 관한 내절은 큰 소리로, 예를 들어서
통독을 할 때 앞에서 이렇게 교도가여 읽다가 구원에 관계된 4절, 해마다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한 구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4절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외치는 것이니 그 4절을 소개하면 에스더서 2장 5절, 8장 15절, 16절, 그리고 10장 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걸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입은 은혜를 잊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여러분 모두가 아멘을 해야 돼. 이제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이걸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에스더서를 불임절에 통독할 때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청중들이 성경을 읽다 하만 나오면 마디를 끊고 그 이름을 소멸하자, 그 이름을 소멸하자, 그 이름을 소멸하자 이렇게 외치니, 오늘도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하만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하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만 앞에 굴복하지 말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지키자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을 소멸하자, 그 이름을 소멸하자, 그 이름을 소멸하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만이 있을 수 있지만 위기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는 에스더서 불임전의 의뢰처럼 그 하만을 극복하자 외치는 것입니다. 불임절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 접근과 민족적 접근이 있는데, 민족적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3.1절이나 8.15 광복절은 감동이죠. 그죠? 민족의 위기 앞에서 조국 해방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선조들, 우리는 지금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8.15 기념예배를 드리고 세상은 3.1절 행사, 8.15 행사를 하면서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불임절을 지키면서 우리 민족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이 위험에 처할수록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러니까 위험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위험을 맞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지금 지구촌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 앞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길을 열어주고 영공을 내어주고 탱크가 미사일이 아찔한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우리나라는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침략적 그 DNA가 있습니다. 약한 나라를 삼켜버리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보면서 유엔도, 나토도 입으로만 떠들지 와서 싸워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준다, 도움은 주지만 책임은 안 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다 해서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천만에. 마귀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축복하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장난하지 않게 하시고, 선진국들이 행여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한반도를 전쟁의 놀이터에 소용돌이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승자는 없습니다. 이기고 지고, 지고 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리가 자랑하던 것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저도 우크라이나에 꼭 가보고 싶은데 시험에 들까 안 갑니다. 이쁘기도 한 여자들이 옷도 대강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가라 해서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전쟁이라니 이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빌딩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침략을 당한 민족으로서 불임절기를 통해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에스더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를 통독하면서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각 가정에 불임절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은혜를 가족들이 함께 어느 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애들아, 엄마 아빠가 안산에 올 때 너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왔단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단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만큼 은혜를 입었는데 계산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어떤 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뭐 추도 예배도 드린다 뭐 이런 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때로는 추석이나 설날이 불임절화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불임절은 흔적이 너무 선명하여 우리 가정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날은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어느 한 날 개인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같은 때잖아요. 돌이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러셨죠. 그때 그러셨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에스더서에 담겨진 은혜를 보면 보이지 않아요?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숨어 계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수 없도록,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숨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아기 앞에서 경배해요. 숨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정작 마지막 한 주간 그 사역에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자신을 내어 맡기죠.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을 찌르면서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했을 때 어쩌면 잠깐 내려왔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싶지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려올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거기에 달려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어서 도우셔요. 돕지 못하는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알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 그러셨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이렇게 질문할 뿐이에요. 다만 도움을 바라는 사람의 방식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자식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부모에게 기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처럼 그 짧은 연수의 차이에 그 갭이 있다.
이 땅에 7, 80 사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겠어? 자식이 부모를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은 건데 하물며 인생이 오늘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사랑하니 안 하니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 어때요? 에스더서에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불임절이 있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포되어지기까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가, 이방 여인 에스더가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 문지기로서 삶을 엮어가고 있는 모르드게가 왕을 위험에서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일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여호와 일의 준비였어요. 어떤 준비? 앞으로 있어질 민족의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면 땅을 치며 이럴 줄 몰랐어, 이런 일을 만날 줄 몰랐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귀근을 앞두고 요셉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놀랍게 에스더서에 펼쳐질 그 민족의 위기를 앞두고 하나님은 두 가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게 하셨고, 성전 문지기로 살고 있는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구하는 공을 세우게 하셨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마치 자식을 위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부모 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지나고 보니 보여지는 또 은혜들이 뭐냐?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에스더가 뭐 예쁘고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인간은 아무리 예뻐도 거기까지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아름다운 여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왕후가 죽게 하고 왕후를 새로 뽑게 하고, 이것이 사람의 역사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들이 없는가? 에스더가 금시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3일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시간 후에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얼마나 감동을 해요. 에스더서 5장 1절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우리 아내가 이 소리를 듣고 싶은지 나한테 오늘만 해도 몇 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걸 내 앞에서 연습을 시켰는데 나는 끝까지 줄 나라가 없어서 말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더를 아름답게 본 것은 금시간에 에스더가 아름다웠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으로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도 가면 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찌할까? 계획을 다 세우고 이 계획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똑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 나 몰라. 그러나 그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지나고 보니 에스더를 아름답게 그 금시간 후에 보게 하신 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말하게 한 것도 다 은혜가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날 전날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사실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거하게 했기에 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잠이 안 와. 그래서 그 밤에 무엇을 했어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역대일기를 읽게 한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왕이요, 잠이 안 오면 할 일 많아요. 술을 더 퍼먹든지 다른 여인을 부르든지 대신들을 부르든지.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으라 하는 걸 보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같진 않아. 자기가 안 읽으니 읽으라고. 그런데 왕이 그 왕의 서고에 그 왕의 행적을 담은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몇 년도 몇 월 것을 읽어라 그런 적 없어요. 신하에게, 내시에게 가서 역대일기 하나 가져와라 했는데 탁 뽑았는데 그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건, 그 내용을 가져온 것도 은혜 아니야? 지나고 보니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읽어. 원래요, 잠이 이렇게 안 와서 뭐 듣는 건 머릿속에 안 남아. 잠을 못 잡은 사람은 아는데 이걸 잠이 안 올 때는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읽는데 왕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위험에서 구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물어. 그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예, 그때 삼양라면 한 박스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말 텐데 아무것도 안 줬다고. 나를 구했는데 상급을 안 줘.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다 은혜.
때로는 우리가 수고했는데 무엇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가. 그냥 믿는 거야. 나는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줘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나 보다. 다 믿는 거야.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 과거의 것을 재료 삼아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 에스더서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33년 우리 교회에 담긴 은혜, 65년 유재명의 인생에 담긴 은혜, 하나씩 적어보다가 아무 할 말. 그때 철없이 염려도 했고 원망도 했고 그때 철없이 누구 탓도 해봤는데 결국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누가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어요.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축복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하는데 밤새 잠이 안 와. 그런데 그 새벽에 또 하만이 또 와. 어전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왕이 그 밖에 누구 있냐? 그러니까 하만이 있대. 하만에게 물어. 하만에게 내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하만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을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왕의 제복을 입혀 말을 태워 왕 다음으로 그 다음 높은 사람에게 그 말을 끌게 하고,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오죠.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며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입을 은혜인 줄 알고 다 착각을 하게. 왕이 그 말을 흡족히 하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왕복을 입혀 네가 말을 끌고 성중에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이리 한다고 해라. 하만에게 비로소 어두운 그늘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순간, 하만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귀도 합니다. 저들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죠. 밤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에스더 잔치 자리에서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게 하려 한다고 왕이 오해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다 하나님의 은혜. 돌이켜보면 주님.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달았지만 그곳에 자기가 달릴 줄 누가 알았어? 설교 서두로 갈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 아래 있다. 이 당당함이 있는가?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했을 때 모르드게의 영성을 몇 번이고 설교를 하면서도 또 설교 끝나고도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주여 이 영성, 이 당당함을 내게도 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모두가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에스더서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지나고 나서 이때도 은혜였구나, 그때도 은혜였구나. 지나고 보니까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갑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 종종 좋은 날은 영원히 좋을 줄 알고 힘든 날은 또 영원히 힘들 것 같은 두려움도 있지만 아니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미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어린아이는 겨울이 오네 여름이 오네 하지만 어른은 겨울을 맞을 준비,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해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지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지나온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보여. 그런데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은 아멘하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당당 33년 전에 안산에 처음 올 때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 가지고 안산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여.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떻게 원곡동으로 가서 성광교회, 그때 당시에 원곡동에 있는 성광교회 옆에 성광부동산이 있어. 그래서 성광부동산 가서 성광부동산이니까 성광교회 집사님인가 보다. 그리고는 가서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요, 교회 개척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배드릴 공간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도 많이 오니까 반가워하지도 않아. 이렇게 물어. 돈은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왜 왔니?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 줬으면 하나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니? 그래서 그냥 이리 왔다고.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고 가라고. 그래. 근데 그 소파에 앉아서 주여 주여, 이거 사람 잡는 거거든. 주여 주여 그랬더니 안 가고, 그러니까 어디 연락을 하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지하실, 그 희한한 지하실, 불법으로 봤던 그 지하실, 창문도 하나 없는 그 지하실, 그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앞에 내려가니까 지하실 입구에 우물이 하나 있어. 그게 약수터야. 아무리 가물어도 그 물은 나와. 모터로 해갖고 차면 뽑아내고, 그게 전기가 합선되면은 이제 물바다 되는 그런 거야. 어디 물 나갈 데도 없어. 그 물을 보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나는 물었어. 집사님, 요 우물 같은 이 물은 뭐요?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 어떻게 그거 약수터야, 고생 많이 할 거야. 이거 더듬으면 그럼 내가 아무리 돈 없어도 거기 없겠어? 그런데요, 사업가는 말을 잘해. 내 질문은 아무 상관없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집사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래.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말을 잘한다니까. 물값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질문은 어디로 가고 은혜만 남았어. 삼각형 희한한데 저 앞에 딱 강대상 만들고 뒤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은혜야. 그리고 주소도 놀랄 준비해봐. 안산시 원곡동 777-75요. 주소도. 그곳을 얻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주님이 하실 거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가니까 비단길 깔듯이 그렇게 그냥 다 되었느냐. 믿음은 믿음이고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했죠. 열 번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만두어야 될 이유도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내가 몸에 병들어 시골로 요양 간 적이 있어요. 교인 몇 명과 그 미쳐서 씨름을 하는 중에 아내가 시골로 요양을 갔는데, 우리 딸은 아빠, 나 오늘은 누구한테 맡길 거야? 물어봐. 그때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요 목사 잘했다. 사모 죽이고 너 목회 잘하면 아주 훌륭하겠다. 사모 지켜. 그때 제가 우리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교회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을 나에게 맡긴 거라고. 당신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내가 교회를 1000명을 만들고 10,000명을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우리 섬으로 가자고. 그곳에서 당신 회복하고 나는 그곳에서 성도들 복회하자고. 그렇게 하자고 편지를 썼더니 당장 그 아픈 몸을 끌고 와서는 이런다. 가긴 어딜 가냐고. 여기서 얘기죠. 근데 그 편지가 우리 안에 서류에 지금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도 여자들은 옛날 건 감동이 없어. 그냥 오늘이요. 나라의 절반. 지가 이쁘긴 하든지. 여러분 어떠세요? 포기하려면 10번이라도 포기할 만큼의 그런 절박감 속에서 그때는 참 외롭고 버거워서 많이 울었는데 믿음으로 선택했다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마디마디에 다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날 우리는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날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날이 되었어요. 회복의 날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 손 꼭 잡고 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죠? 크게 아멘합시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참해. 자식이 부모를 오해해도 기다려. 너도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으면 내 맘 알 거야. 하나님도 기다려. 지금 외롭고 버겁고 힘들 때 너 혼자 씨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디마디 우리를 만지시고 축복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 은혜가 큰 거 아닐까. 빛나교회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제가 걱정하던 염려하던 많은 것들을 알아서 준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